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시고 온라인으로 또 각지에서 예배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요, 전후좌우로 되돌아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이 메리 크리스마스도 잘못하면 또 없어질지 몰라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영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영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영국이 원래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3%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영국에 들어와서 다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예, 영국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 메스, 크라이스트 예수, 마스, 메스, 미사 예배, 예수님을 예배하자. 즐거운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특정 종교의 언어라는 거예요. 명절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됐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평등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말 쓰지 말자, 쓰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뭘로 바꿨냐?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했습니다. 즐거운 휴일,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미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예, 미국에서도 이게 오바마 때에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해피 할러데이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저게 그 문산에 그 롯데 아울렛인가 갔는데요. 이 프랭카드에다가 근데 크리스마스였는데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이제는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이 크리스마스 원래 이제 못 쓰게 합니다. 못 쓰게 이렇게 하고 그래 됐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들어서면서 이게 좀 다시, 그래서 보수 신앙이다 보니까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바꿔놨는데 모르겠어요. 또 이제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되면 다시 이제 해피 할러데이로 갈 것 같은데, 네, 좀 마음이 좀 아프지요. 네, 이 기쁜 날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 그 크리스마스가 참 즐겁고 그저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되게 행복한 날이 크리스마스였어요.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요, 한 번쯤은 다 교회를 이렇게 나간 적이 있잖아요. 주로 뭡니까? 크리스마스 때 뭐 사탕 준다, 뭐 준다, 또 뭐 행사한다 이래갖고 막 이렇게 교회를 한 번쯤은 크리스마스 때 나간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많은 추억들이 보면 어린 시절에 있었어요.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축하 행사 연습 전혀 못했어요. 예. 그러나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로 크리스마스는 즐겁고 행복한 그런 때였습니다. 또 그렇게 행사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은 뭐 거의 다 모르게 큰 교회들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브는 전날 밤 그런 뜻이잖아요. 전날. 이 크리스마스 전날 밤 24일에 다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축하 발표를 24일 날 했어요, 그죠? 이브 때. 막 그래 막 연습 열심히 해서 막 하고, 엄마 아빠들도 막 초대를 하고 그렇게 하고, 행사가 다 끝나면 학생들은 집에를 안 가고 교회에 이제 있어서 밤새도록 놉니다. 막 게임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러다가 새벽 되면 뭐예요? 새벽송을 돌아요. 새벽송을, 그죠? 네, 그 성도들의 가정에 새벽에 가서 찬송가 몇 개 부르고, 예, 그리고 합창을 하죠.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크게 인사를 하고 집집마다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으니까 막 눈이 오던 날 새벽에 산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새벽송을 돌았던 그런 기억도 나요. 가서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이제 방 안에 불이 켜져요. 그리고 이제 주인 되시는 성도님이 나와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우리가 막 축복을 하고 나면은 뭡니까? 선물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새벽송을 하러 갈 때 반드시 뭐를 가지고 가요? 큰 이 부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선물들을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막 그다가 막 선물 막 쑤셔 넣고, 선물 없는 분은 돈도 줘요. 그래서 막 다 갖고 와요. 그러면 그거 이제 그 유초동부, 그죠? 성탄절 유초동부 예배드리고 애들한테 그 선물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주고, 참 그런 기억들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참 신나고, 특히 그 선물 받아올 때 그 부대에다가 참 재미가 쏠쏠했어요. 네. 그 외에도 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즐거운 추억들이 많죠. 우리는 저희 때는 크리스마스 때 그저 크리스마스 카드를 썼어, 그죠? 그래서 카드를 사려고 시내의 서점에 가가지고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게 있나 고르기도 하고,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예쁘게. 그래서 막 친구들 가운데 그거 잘 만드는 친구들 있으면 돈 주고 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막 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참 그때가 너무 즐겁고 그립고 마음이 설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되었어요.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야, 그 어렸을 때에 그렇게 참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그 크리스마스의 기분이 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렸을 때 이 크리스마스 맞는 기분하고 이 어른이 되어서 크리스마스를 맞는 기분하고, 우리 임성희 집사님 어떠세요? 똑같아요? 아니면 더 기뻐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어렸을 때 진짜 너무, 지금은 뭐 이제 크리스마스 그냥 애들이 즐거운 거고 우리는 그 점잖하게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탄을 맞아서 어린 시절에 우리가 그렇게 만끽했던 그런 성탄의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어느 목사님의 글에 보면요, 성탄절은 즐거워해야 될 날이 아니다, 이렇게 그분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슬퍼하고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도저히 자신은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맞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멸망이잖아요. 그것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거를 기뻐할 수 있어요? 민지원 집사님은 민지원 집사님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억울하게. 그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슬퍼요? 마냥 기뻐할 수는 없겠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는데. 자, 이런 믿음도 한편으로는 귀하지요.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사지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참혹하게 죽으셨는데요, 그거를 아버지로서 참아볼 수 없어서 얼굴을 돌리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세요. 제6시가 되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6시가, 6시라는 건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하기 6 하면 10이잖아요. 예. 오전 12시에 정오죠, 정오. 예수님은 9시에 못 박히셨어요. 예. 3시간이 지난 정오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어요. 언제까지?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캄캄한 흑암이 임하였는데, 그 제9시가 되었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부르고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너무나 가슴에 꽂히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어떻게 아들을 버릴 수 있냐? 당신이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버릴 수 있냐? 절규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차마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얼굴을 돌리셔서 흑암이 임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가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최후의 마정에 보니까 자식이더라고요. 예. 두 번째가 돈이고, 내면적으로는 자존심이고. 그런데 이 자식을 능가하는 건 없어요. 보면 절대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부모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 특히 출생의 이야기부터 보면 참 슬프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요, 아무에게도 제대로 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어때요? 자녀가 환영을 받아요, 못 받아요? 임성희 집사님, 예람이하고 희람이하고 태어날 때 환영했어요, 안 했어요? 환영했죠. 태어났을 때 막 숨겼어요? 그런 거 없죠. 막 우리 아이 태어났다 이러고, 예. 난리가 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환영을 받지 못했느냐? 예수님은 태어날 장소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아시다시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포대기죠.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잔뜩 불러서 만삭이 돼가지고 해산을 할 때가 되었는데, 원래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 요셉의 고향이 이 남쪽의 유대의 베들레헴이잖아요. 호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총독이 호적하러 왔는데, 그때 배가 만삭이 되었어요.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애를 놓을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아기를 놓기 전에 아기 놓는 장소를 얼마나 준비합니까? 예? 요즘 뭐 다 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랬어요. 제일 좋은, 조산소입니까? 조산소 아니고 뭐죠? 그거 하면 아기 놓는 분들의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은 좀 들어가도. 그렇게 예수님은 핏덩어리로 태어났지만은 그 어린 예수님을 누일 장소가 없어서 마리아와 요셉은 급하게 포대기에 싸가지고 짐승들이 사는 마국간에 뛰어들어가서 부랴부랴 그 여물통에다가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 사람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왔지만 태어날 장소도 제대로 없었고요, 제대로 된 환영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했지요. 밤에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라든지 먼 이방 나라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오셨는데 인류 전체를 보고 봤을 때는 동방 박사들이나 이 목자들의 환영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극히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출생을 알았고 환영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의 생을 사셨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보면 고난을 많이 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계속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먹을 거 못 먹고 다 먹고, 어렸을 때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소나무 껍데기 빼가고 송구 먹고 산에 가서 칡을 캐서 먹고, 그렇게 아주 점점점 목회를 하면은 막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100명도 안 넘어. 참 얼마나 이 건축 하나도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요, 보면 고난이 안 끝나는 분들이 이렇게 간간히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할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했어요.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오명을 받은 채 그렇게 죽으셨어요. 준비된 출생 장소도 없고 제대로 환영해 주는 사람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이 당시에 헤롯 왕의 질투를 일으켜서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그냥 살육을 당하는 비참한 사건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당시의 학자들에 의하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그 아기 숫자가 한 20여 명은 최소한 됐을 거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준비도 안 되지 갑자기 헤롯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그 태어났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구약의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막 통곡하는 소리들이, 왜? 자식이 다 죽었거든. 수십 명의 엄마들이 통곡을 하면서 소리 높여 엉엉 울면서,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이따가 2살 배기 이하의 애들이 다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중에 커서 이 사건을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겠죠. 여러분,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자기 때문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 애기들이 특히 한 명이라도 죽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잠자시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 헤롯 왕의 추격을 피해서 한밤중에 애굽으로 야간 도주를 해야만 했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계속 지실 때까지 고난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태어날 때 조금, 그죠? 태어날 적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예 출생 자체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바로 30살에 복음 전하는 거. 겨우 마태, 누가, 요한만 그것도 조금 다른 식으로, 쉽게 말해서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뭐 동방박사 요셉에 대한 부분 조금, 누가복음은 마리아에 집중해가지고 마리아에 대한 부분,
요한복음은 약간 신학적으로 그냥 이 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린 시절이 12살 때 딱 한 번 있죠, 그죠? 12살 때 뭐예요? 성전에 유월절 지키러 갔다가 아버지 안 따라가고 혼자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성경 변론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가다가 애가 없어가고 네가 이게 왜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한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하냐. 예. 그리고는 그 다음에 30살에 예수님이 공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서 12살, 12살에서 30살까지 거의 기록이 없어요.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어린 시절의 기록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요, 막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수치스럽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내가 나중에 간증해야 될 이야기다 그러고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면 생각하고 싶어, 아니면 웬만하면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게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쑥쑥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는 덜 고통스러운 거고요, 기억 안 되는 게 진짜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눌러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너무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가난한 천민의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에게는 인성만 있는 게 아니고 신성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목수가 되어서 그 나무를 다듬으면서 언젠가는 내가 이 나무 위에 못 박힐 거라는 것을 아마 신성이 자각을 했을 거예요. 신성이 자라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어린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기록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는요, 고난의 생애. 그래서 여러분 고난 많이 당하실 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십자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만 생각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하나? 예수님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예수인데 왜 병 걸려야 되나?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생각하고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염려와 걱정, 슬픔과 절망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찾아왔습니까? 내일을 맞을 이유도, 내일을 살아갈 소망도 없습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앞날이 막연한 그런 고난 중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성탄은 어떻게 보면은 참 슬픈 날이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마냥 성탄을 슬퍼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탄은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크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로 11절에 보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주의 사자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데 이 천사의 말을 보면은 그 말의 분위기가 어때요? 분명히 기쁨이죠, 그죠? 기쁨의 마음으로 지금 이거를 전하고 있잖아요. 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기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는 철없이 기뻐했어요. 그냥 왜요? 막 행사하고 뭐 뭘 주고 그러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성탄을 그렇게 기뻐하면 안 됩니다. 성탄을 알고 기뻐해야 돼요. 왜 성탄이 그렇게 중요한지, 왜 그렇게 기쁜 날인지 여러분 알고 깨닫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형수, 자 이제 사형 날짜가 정해졌어요. 자,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뭘까요? 대통령이 야, 너 사형 서면이다. 그래서 20년만 살아. 네. 아니면 5년만 살아. 뭐 이런 거. 예,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그에게 빚을 졌어요. 빚을 진 사람이 기다리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뭘까요? 돈 빌려준 채권자가 야, 돈 안 갚아도 돼. 너무 막 기쁠.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생하는 여성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병원에 갔더니 산부인과 의사가 드디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한 만화에 불법 체류했다면 그들에게는 뭐예요? 당신에게 주민등록증을 주겠다. 뭐 이런 것들. 예.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불치의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분들은 뭐예요? 야,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면 막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쁜 소식들은요, 환경이나 입장이나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자, 뭐 옛날 같은 경우를 많이 본다면 막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면은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산 장사는 좋겠죠. 비가 쫙 오면은. 그러나 좋은 소식이잖아요. 비 오는 게. 그런데 비 오는 게 나쁜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옛날에 같으면 집신 장사겠죠. 신을 팔아야 되는데 비가 오면 집신 누가 신겠어요? 네. 이렇게 누구에게는 좋지만 누구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는 추워야 돼요, 안 추워야 돼요? 여러분, 이번 겨울 추웠으면 좋겠어요, 좀 덜 추웠으면 좋겠어요? 오건산이 겨울은 원래 추워야 되는데 우리는 겨울이 좀 덜 추웠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겨울이 덜 추운 사람들이 좋아요. 저도 겨울이 덜 추웠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겨울이 덜 추우면은 그게 또 나쁜 소식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난로 파는 사람들, 그죠? 난방기구 파는 사람들. 그다음에 비싼 트롯을 팔아야 되는데, 예, 뭐 이런 거 뭐 민거 코트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날이 다 다니까 아무도 안 사가. 예. 그 또 이비인후과 의사들 날이 추워서 감기 많이 걸려가지고 찾아서 막 코 쑤시고 막 목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환자가 안 와. 그러면 뭡니까? 병원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945년 8월 10일에 해방을 했잖아요. 일본 천황이 뭡니까? 항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식민지 있다가 해방이 되죠. 우리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슬픔의 소식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일본 사람한테는 이 기가 막힐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사람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있는 기쁜 소식은 아무리 기쁘더라도 그 소식이 온 세상, 즉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소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기쁘게 하는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10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10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온 백성에게 미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태어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인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인종의 제한을 받지. 내가 뭐 동양인이냐 서양인이냐 백인족이냐 흑인족이냐 황인족이냐 이런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차이가 없고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란 어떤 소식이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좋은 소식일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로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뭡니까?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구주라는 말은요, 영어로 세이비얼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어디에서 무엇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그분의 탄생이 그렇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소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국에서 한때 그 유행하던 광수생각이라는 그 만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안 봤는데 그 만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대요. 동네 목욕탕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목욕비를 받는 게 달라요. 보통 사람은 2,000원 받아요. 그 다음에 술 먹고 오는 사람은 3,000원 받습니다. 거지가 오면 4,000원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목욕하러 오는 사람은 5,000원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 묻은 양 때문에 그렇죠. 보통 사람은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생활하고 오니까 때 미는데 물을 많이 안 쓰겠죠. 술 취한 사람 어디 한번 뒹굴다 왔길래 때가 좀 묻었잖아요. 물을 조금 더 쓰니까 더 받고, 거지들은 막 뒹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받고,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은 때가 막 이만큼 쌓여가지고 막 철갑이 되었잖아요. 그거 삐끼려면은 얼마나 물이, 그러니까 돈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비싸게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 목에서 정치인들에게는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느 날 정치인이 동네 목욕탕에 왔다가 주인에게 항의를 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뭐 2,000원도 주는데 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7,000원을 받냐? 그러니까 목욕탕 주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시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씻는데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냐? 이것은 정치인들의 그 부패를 풍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짓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때가 1년에 한 번 때 뺏기러 온 사람보다 더 많은 그 죄가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은요, 누구나 더러운 때는 다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때 없다 그래도 계속 문때 봐요. 처음에 시커먼 때 나오다 나중에 하얀 때 나옵니다.
다 누구나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건 몰라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여러분이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법. 먹지 말라, 선악 먹지 말라, 법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그래서 즉 법을 어기는 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헌법을 어기면 죄를 짓잖아요. 그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도 뭡니까? 간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써 반드시 죽게 되는 그 죄의 삭신 죽음을 언도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너는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안 나가고 싶었어요. 생명나무 그 과일을 먹으면서 계속 영원히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쫓아냈어요.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막 불칼이 도는 화영금을 만들어 놔가지고 천사들 막 거기다 세워놓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요? 영원히 살고 싶어도 자꾸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려 하니까. 그래서 이 아담은 이 죄의 삭신 죽음에 대한 형벌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이 떨어졌을 때의 성경을 보면 아담은 그때의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하와라고 짓습니다. 왜 그때 하와라 짓나? 하와의 뜻이 뭐예요? 산자의 어머니, 즉 생명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하와라 지었느냐? 하나님이 죄값으로 죽음의 형벌을 줬을 때에 이름을 하와, 생명을 지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이 죄의 값에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은요 인류의 단순한 시조가 아니고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그 죄는요 개인의 죄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출생하는 아담에게서 나는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그의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옮겨진다, 뒤집어쓴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중간에서 이 사람 머리에다가 손 얹고 짐승 머리에다가 손 얹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 죄가 이렇게 해서 이 동물에게로 전가된다 이렇게. 우리는 뭐 죄가 유전되는데 유전은 정확한 단어가 아니에요. 전가된다. 뒤집어씌워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이렇게 전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죄만 전가된 게 아니라 그 아담의 소망, 그 죄로부터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짓는, 그 죽음에서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소망도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죄에서 구원되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을 만들고 많은 철학을 만들고 많은 제도들,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죄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다 이 죄의 고통에서 구원받고 싶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내가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에 살았던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왜 죄값을 받아야 되냐고. 이거는 불공평하다. 난 죄인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죄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요 아담이 뭡니까? 인류의 시조자, 대표자라 그랬잖아요. 이 대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910년에 그 한일합방이 되었어요, 그죠? 한일합방이 우리의 모든 주권이 일본에게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일본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나 일본의 뭡니까? 식민 정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됐어요? 일부의 사람들, 그중에 핵심 인물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옥새 가지고 가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지가 대한민국의 대표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찍어 가지고 문서에다가, 그래서 그만 한일 합방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일 합방이 딱 되니까 그 순간부터 그 문서에 도장을 찍은 놈은 이완용인데 안 찍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완용이만 그러면은 그 일본의 통치를 받았어요?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통치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 모든 사람들이 36년 동안 통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완용이가 죽고 한일 합방 때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나중에 태어난 사람도 태어나고 보니까 누구가 지배하고 있어요? 일본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한일 합방 될 때 이완용이가 도장 찍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냐?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전가된 거예요. 이완용이가 도장을 찍으니까 그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 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다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신이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죄를 별로 안 지었습니다. 죄를 별로 안 지었는데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죄는요, 큰 죄나 작은 죄나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물에다가 여러분 모래를 던져도 가라앉고 바위를 던져도 가라앉습니다. 여러분의 먹는 물에다가 독을 한 방울 떨어뜨든지 바가지로 붓든지 그 물은 못 먹는 거예요. 일단 떨어지면은. 아무리 작은 죄를 져도 우리는 작은 죄 큰 죄를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도대체 뭐길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 탄생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미래 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그리고 가장 급하게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귀건설을 가지고 미모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죄를 지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귀건설을 가졌다고 죄 지으면 당신 부귀건설을 했으니까 죄를 면해 줄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박근혜, 이명박 씨가 왜 깜빵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귀건설을 가져도 죄를 지으면 깜빵다. 여러분, 뭐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남자들 가운데 여자는 이쁘면 다 용서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쁘면 정말 다 용서가 됩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성민이 형제가 경찰관이잖아요. 성민이 형제님, 쫙 가다가 신호 위반하고 딱 걸렸는데 창문을 딱 열으니까 이쁜 한가인 씨가 그 들어있더라. 아이고 이쁜 한가인 씨군요. 한가인 씨를 본 사람은요, 너무 이뻐 갖고요, 제가 들었는데 막 어지럽더래요. 그만큼 이쁘더래요. 그러면 성민 형제가 보고 막 한가인 씨 막 어지러워 가지고 그냥 가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민재님 쌤 그러면 좋겠죠? 아이고 너무 이뻐. 여러분, 이쁘다고. 여러분, 이뻐도 딱지는 끊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이쁜 사람이 사람을 들이받아도요, 이쁘다고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죄는 예외가 없어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를 지으면 쳐야 될 그런 대가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성경은 그 벌을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멸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앞에 이 세상에 지은 죄는 깜빵에 들어가고 보석금을 내고 이렇게 치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은요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결국은요 사망,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돈을 맘먹고 로또 1등이 됐어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이쁘면 뭐예요? 죽으면 시체예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죽으면 다 끝나면 되는데 죽으면 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난 뒤를 정말로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거 다 써버리려고 그래요. 왜요? 죽음 이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죽음 이후에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했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게 정해져 있다는 동사가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 저를 못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날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을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자, 성경을 보니까 죽으면 그 뒤에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죽으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뭐예요? 죽지 말아야 됩니다. 죽지 말아야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죄의 값인 죽음이 우리에게 오면은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 뭐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했어요. 오, 성경을 보니까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죽어도 살 수 있어요. 살아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면하고 죽음을 면하니까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어서 다 사망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 우리가 믿는 주님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해.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어야 심판을 구할 수 있는데, 자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사망을 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의 값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을 피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빚을 졌어요.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의 빚을 누가 잘 갚아줘요? 여러분 자식이 빚을 져면 아버지가 할렐루야 그러고 갚아줍니까? 아버지는 잘 안 갚아줘요.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돼요. 그죠? 예. 아버지가 빚지면 아들이 잘 갚아줍니까? 안 갚아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막 돈 자랑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막 이 통장에 막 몇 천만 원 몇 억 있고 주식이 몇 억이 있고 뭐가 막 이렇게 얼마나 오면은 돈 자랑을 그렇게 해요. 진짜 부자더라고요. 내가 그분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돈 없어요. 왜 저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뭐한데 막 다 썼대. 내 빚 문제 절대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여러분 죄 문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죄 지으면은 빚도 안 갚아주는데 죄 지은 거 이해해주고 그래서 죄 지었구나. 얼마나 힘드냐. 내가 변호해 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여러분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빚도 안 갚아주는데 죄에 대해서 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뒷담화하고 비난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이해하고 변호해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까지 생명을 여러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혹한 십자가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뭘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내 빚을 갚아주기만 해도 우리가 그것이 기뻐가지고 그 사람 자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성탄을 철없이 모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성탄을 정말로 기뻐해야 되고 왜 성탄을 위해서 성탄 행사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바빠 죽겠는데 왜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정말로 이곳 오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왜 희생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닫고 감격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탄, 이런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11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5장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아멘. 구세주 탄생에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막물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르 온 세상 죄를 사여 주 예수 오셨네. 그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원하시네. 다 구원 그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광범위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뻐다 구주 오셨네. 기뻐다 구주 오셨네. 백성 모셔라. 공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탄이 연례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그러한 어떤 일정한 형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성탄은 우리가 너무나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 전해야 될 소식인 줄로 믿어요. 왜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고,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심으로써 생명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바쳤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고, 그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의 가족을 대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자랑하고 남아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당신의 분신인 교회를 여러분 이 땅에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로 이 성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 성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은 주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주님께 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다 남겨놓은 일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도록 충성하기 원합니다. 그런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0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0번째 예수님의 생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영문에서 구원하시게 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을 마음으로는 기뻐했지만은 주여 행사도 치르지 못하고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늘 찾아오신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송구스럽고,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애통함을 알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다음에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이 성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줄 알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주님이 남긴 이 땅의 마지막 흔적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고 이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은혜를 보답해 드리는 그러한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에 왜 크게 기뻐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성탄이 되면 이 분주하고 바쁘고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사들을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일들의 이유를 알았으니, 특별히 성탄을 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았으니 정말로 우리가 알고 이제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성탄에 예배하게 하시고 성탄에 주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받으신 주님, 그 예물을 통하여 당신의 생애에 소중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드린 이 성탄의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실 때에 드린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성탄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알고 성탄을 기뻐하고 정말로 이 성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정 위에 주여 코로나 고통받는 전 인류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60만 국군 장병 13만 경찰관 5만의 소방관들 아버지 일제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는 조국 교회 북한의 40만 성도 전 세계의 거룩한 공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